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기,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6장은 우리가 두 번으로 나눠서 이번 주에 반을 살펴보고 또 다음 주에 나머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교회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책 17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가 겉으로 보이는 어떤 측면에서 이 세상의 다른 단체들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교회는 그와 같이 이 세상의 많은 단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노아 언약을 통해 다른 모든 단체를 통치하고 보존하시지만 오직 아브라함과 맺으신 은혜 언약을 통해서만 교회에 구원을 베푸신다. 우리가 이 책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독특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으뜸 가는 것이다. 다른 모든 단체, 예를 들어서 가족, 학교, 회사, 국가, 이러한 모든 단체는 기독교의 실천에서 부차적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최고의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육이나 노동이나 선거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부차적인 측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라는 사실,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조금 더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중요성을 우리가 이해할 때 비로소 다른 부차적인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조금은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또는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마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가는 것 또는 운동 경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잠시 작전 타임을 하는 것처럼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교회에 가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더 먼 길을 가기 위해서, 더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삶을 재조정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관점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더 잘 살기 위해서, 인간이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서의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목적과 수단이 혼돈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 길을 가기 위해서 주유소에 잠시 들려서 기름을 넣는 것, 우리는 기름을 넣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주유소에 서기 위해서 먼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먼 길을 가기 위해서 잠시 주유소에 머무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더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갖는 것이지 작전 타임을 갖기 위해서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교회에 드려지는 예배와 또 성도의 교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단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수단을 삼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를 할 때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책에서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는 예배와 친교가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참여하는 일 가운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화활동이 아니라 교회에 참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말로만 교회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교회가 최우선이 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삶에 맡겨진 많은 삶의 부분들을, 다시 말하면 부차적인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책에서 말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책에서 세 가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교회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고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예배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좋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예배라는 것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는 말씀, 읽혀지는 말씀, 보여지는 말씀인 성례가 교회에 허락된 것이고 그 말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화답, 찬양과 기도가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삶의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를 더 건강하게 올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공동체의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에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은 주일 성수를 통해 대항 문화적 태도를 갖는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일 성수를 통해서 대항 문화적, 문화를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건 우리가 처음 책을 시작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주일 성수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우리가 안식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그 아담의 순종을 통하여 아담을 인도하기 원하셨던 자리는 안식하는 자리,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일하신 다음에 마지막 7일째 날에 쉬었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러한 안식의 자리를 주기를 원하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마지막의 모습이 바로 이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또 경험되고 있다는 사실을 책에서는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의미, 주일을 지킨다는 그 의미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놀라운 원리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교회가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의 윤리를 세 가지를 우리에게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지닌 독특한 윤리는 정의를 능가하는 용서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입니다. 성경은 죄를 범한 사람에게 처벌을 시행하는 것을 교회의 권징의 목표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징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회복이에요. 회복. 만일 죄를 범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런 절차 중에 어떠한 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권징을 돌연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회개하는 자가 있었을 때에는 교회에 어떤 전과자 기록도 없다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참 세상과는 다른 방법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교회는 정의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넘어서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지닌 독특한 윤리는 희소성을 뛰어넘는 관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로 넘치는데, 연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헌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연보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충분히 보충하는 넉넉함이 된다라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경제학에서는 사랑에서 우러나는 모든 행동이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희소성의 논리가 작동을 하죠. 그래서 제한된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갔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더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 그게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나눌 때에는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옮겨졌을 때 한 사람은 잃어버리는 것이고 한 사람은 그것을 얻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는 좀 다른 원리가 작동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경제학은 한 사람이 무엇을 얻고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자나 또 나눔을 받는 자나 모두가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작동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행동이 누구를? 서로를 풍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눌 때 내가 더 부자가 되는 것, 그러한 아름다운 논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풍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가 지닌 독특한 윤리는 폭력을 일축하는 복음 전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존재 자체가 철저히 선교적인 조직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교회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올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다른 모든 것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던 행동이 그 교회의 부르심 앞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것을 그만두도록 권유하고 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든 가정에서 어떠한 강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떠한 폭력도 또 어떠한 불의도 없이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유대교와 이슬람교를 간단한 예로 들고 있어요. 유대교는 본질적으로 전도를 하지 않는 종교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방인들이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관이 된다 하더라도 유대교가 유대인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슬람교는 전도를 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고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무력의 도움을 받는 것도 그렇게 힘들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유대교와 달리 기독교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고, 이슬람교와 달리 기독교는 폭력이나 더 광범한 사회혁명을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한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독특한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를 넘어서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소성을 넘어서는 사랑 안에서의 관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적이지 않은 복음 전파가 있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는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교회가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될 때, 그리고 그 교회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사모하고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정말 교회를 통하여서 참된 만족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러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오늘도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